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전 7시 51분 미국 워싱턴의 랑팡 플라자요. 청바지에 긴팔 티셔츠를 입고 야구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자가 지하철 역사 한쪽에 섰습니다. 그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고 악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안에 1달러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를 종잣돈처럼 던져놓았습니다. 그는 곧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바흐의 샤콘디 단조를 시작으로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마누엘 폰체의 에스트렐리타 등 6곡을 45분 동안 연주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워싱턴 포스트 선데이 매거진 취재팀이 준비한 몰래카메라 실험이었습니다. 이 길거리 연주자는 다름 아닌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었습니다. 형소 조슈아 벨의 연주를 들으려면 보통 100달러 정도의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그가 연주한 바이올린도 350만 달러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주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또 그는 45분 동안 얼마를 벌었을까요? 결과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45분 동안 이곳을 지나간 사람은 1097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잠시라도 멈춰서서 음악을 들은 사람은 단 7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슈아 벨이라는 사실을 알아본 사람은 단 1명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지나갔습니다. 세계 최고의 연주자가 최고의 악기로 연주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는 모두 같은 눈과 귀가 있지만 그것을 똑같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한 것을 알아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2000년 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분을 알아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기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본 사람은 단 2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먼저 시므온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시므온은 늘 경건한 삶을 살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37절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결혼 후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알아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반대했고 핍박했으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식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알아보는데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기도 모임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지 않아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감정이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단지 입술의 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숲이 노래하고 있어요. 숲이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아무 소리도 못 듣겠는데? 며칠 후 같은 숲길을 아버지 혼자 걷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며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여기저기서 작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숲이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숲은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아들의 말이 비로소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의 귀가 더 좋아서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분을 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기도하는 사람,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인가? 여러분 모두가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